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만능상담소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소통을 해보고자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이쁜 나무들도 좀 있고 좀 편안한, 좀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제가 너무 딱딱한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딱딱해지고 저도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최근에 신앙심이 두터운 우리 A씨를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큰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종교 생활을 이제 A씨와 B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B씨가 이제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은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다.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너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A씨는 이제 신앙생활도 자주 하고 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좀 꺼리낌은 있었지만은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설마 얼마 밀리겠어, 잘 내겠지, 이런 막연한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생각과 달리 자기의 고시원 사업을 벌리면서 통신 서비스를 여러 각 방마다 넣는 큰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천만 원이나 되는 사은품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은품도 받고 했으니까 요금 잘 내면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B씨가 약속과 다르게 연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돈만 지급하고는 통신요금 하나도 못 낸 거죠. 그 2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요금 서비스를 받았지만은 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통신 서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도 내라, 그리고 받은 사은품도 반환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B씨한테만 요청하면 되는데 명의자가 A씨잖아요. 그래서 A씨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A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난감하다, 이런 취지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A씨가 자기 B씨를 믿고 신분증을 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A씨가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문제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만 보자 그러면은 A씨가 책임져야 될 여지가 큽니다. 가능성으로 따지면 80-90%? 네.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A씨가 명의 대여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신분증만 줬는데 내가 그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네가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네가 계약 당사자인 걸로 확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줘야 된다는 사람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참 A씨는 자기가 받지도 못한 2천만 원 그 사은품까지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하다 보면 신앙이나 어떤 종교 이런 부분들이 매개가 돼가지고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한 명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참 이 사람은 새신자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환영을 해주고 또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잘 대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교묘하게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신앙심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매개로 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공동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 갑자기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빌려줬냐? 너도 빌려줬냐? 그러면서 다 떼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상 또 고소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당했지만 또 이거를 그냥 공동체적으로 묻고 가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용서하자, 아니다, 또 응징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막 생기거든요. 저도 이게 실제적으로 되게 겪었던 일이고, 저도 교회를 한 30년 다녔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녔던 다닌 사람으로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게 매게 되면 참 어려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좀 봤던 판례인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80년대 얘기긴 한데, 미성년자들을 이제 꼬여가지고
너한테 이제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껌파리를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단죄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법률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것들이 매개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시 이제 저희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의 대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명의 대여를 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형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의 대여를 함부로 해준 거는 그런 외관에 대해서 내가 꼭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들을 계속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금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이메일이나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채택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